저는 오늘 이 말씀 받들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세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이제 2015년 한 해도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일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고히 해주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구나, 은혜가 충만함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감사뿐인 것이에요. 왜? 은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집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고집을 가지고 주님의 집을 섬겼다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의 두 가지 신앙적인 덕목, 또한 섬김의 덕목은 감사와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적 말씀인 것입니다.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중요합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키워드와 같은 그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이 독일 땅에서는 천국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옥은 없다고 가르친다고 해요. 네.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 만드실 분이 아니라고 참 착하신 분들인데,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죠. 네, 천국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의 화려함, 하나님 나라,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아파트에 대한 무슨 맺힌 것이 있는지 천국에 가봤더니 맨션, 천국 좋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가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 세상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러한 것들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콜튼이라고 하는 4살 된 어린이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2000년초에.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고 아주 그 영화의 그 화면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진짜 천국같이 그렇게 이제 묘사했다고 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천국에 가니까 그분이 계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사진을 보여주니까 여기 계신 분이 거기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셨다고. 네, 천국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됐지. 네,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 나에게 지금 누나가 한 명인데 누나 한 명 더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낙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지도 않은 누나가 있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놀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서 정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했고, 수많은 간증 얘기를 했고, 몇십 주간 동안 그 아이가 쓴 책이, 그 아이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써줬겠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며칠 전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천국에 또 제가 저희가 존경하는 그런 신학자 있던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선교 현장에 인도에 가셔서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또 그분이 이제 하나의 책을 썼는데 바로 그것은 천국을 다니는 책이었어요. 천국을 보고 와서 그 보고 온 것이 정말 사실이면은 좋은데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큰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고 성도들을 잘못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틀어서 거기서 잘못된 그런 지식을 또한 잘못된 화면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함 가운데 있다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6시쯤에 해가 뜬다고 하니까, 뜬다고 봤을 때 이제 포도 결실을 또 맺을 때겠죠. 일손이 많이 부족할 때일 것 같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것은 한 6시쯤에 그 일꾼들을 이제 부르러 나가는 것이죠. 하루 일용 노동자를 이제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 일꾼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분들과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 포도원에서 하루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는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하루 노동자들이 일했을 때 받는 그러한 일당이 한 달란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뭐 한국에서 5원, 6만 원 정도 하겠죠. 그래서 어떤 300달란트 된 그 어떤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그 쏟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아무튼 포도를 거둘 시기에 이제 아침 일찍 와서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낮에 그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9시에 다시 나가서 품꾼들을 부릅니다. 3시간 뒤에 또 나갑니다. 뭐 일선이 부족했는지 더 일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글을 쓸 수 있겠죠. 시장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아직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에 일하도록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당신들에게 오늘 내가 줄 품삯은 한 달란트입니다. 이것이 괜찮으시면은 와서 일하시도록. 생각해보니까 괜찮죠? 예, 왜냐면 조금밖에 이제 오전은 거의 이제 반밖에 안 남았고 일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12시에 다시 나갑니다. 3시간 뒤에 다시 나가고 3시간 뒤에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 마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저녁 6시에 마치게 된다면 그 하루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다시 이 주인이 나가서 또 나가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이제 난 다 보냈다고 생각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할 일 없이 있습니까? 라고 그 주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녁이 다 되어가니 이제 일을 맞춰갈 시간에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주인이 나가서 그 품꾼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대답하죠.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들은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인에게 자기들도 일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주인은 당신들도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당신들에게 줄 품삯은 한 달란트입니다. 정말 이상한 주인 아닙니까?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그렇게 일꾼들을 계속 시간차로 불러오는 주인. 처음에 아침에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차로 사람을 불러오는 그 이상한 주인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목격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다 마쳐가는데 왜 또 품꾼을 부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왔던 그 일꾼들, 이미
11시간을 일한 그 사람들, 이 1시간밖에 안 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품꾼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니들 왜 왔냐? 라고 이제 무시하거나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저 그림입니다. 이제 품꾼들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품삯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일한 거에 대한 대가, 그 일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관리인을 총무를 불러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표정 가운데 의아해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 그림에 지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이상한 순서죠? 제일 먼저 온 사람 주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온 사람. 아마 우리는 생각하기에 맨 마지막에 왔으니까 넌 1시간만 일했으니까 빨리 조금 받고 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계산해보니 마지막에 온 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관리인이 주인이 얘기한 대로 그와 약속했던 대로 한 달란트를 지금 일당으로 주었습니다. 오후 5시쯤 일을 한 일꾼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이 일꾼을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아우 제가 한 일도 없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일당을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환한 얼굴로 떠났을 것입니다. 이 환한 얼굴로 떠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더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와우, 마지막 1시간밖에 안 한 제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나는 11시간 더 했으니까 12달란트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약속했던 걸 잊어버린 것이죠. 왜? 그냥 마지막에 온 아이가 한 달란트 받으니까 자기는 더 많이 받을 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계산법이었죠.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햇볕 아래서 뼈 앞에서 일을 했는데 정말 내가 오늘 이 주인한테 많은 싹을 받겠구나. 마지막에 온 품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5시에 와서 일한 일꾼인지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 재직들은 이 본문 속에서 나는 어떤 일꾼인지 품꾼인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본문을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처음에 와서 받았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투덜거리면서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지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화하였습니다. 그 주장이 옳죠. 왜? 누구에게 옳습니까? 처음 와서 일한 사람이 그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 주인이 제일 먼저 부를 때, 아침 일찍 부를 때 당신이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당신에게 줄 것은 내가 한 달란트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 언약을 잊어버렸던 것이었죠. 아마 이 하루 열심히 일한 12시간 일한 이 품꾼, 정말 열심히 일한 그 품꾼 형평성과 상도덕이라는 것을 이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노조를 결성해서 대모를 하고 부당하고 주인에게 막 항의할 수도 있었어요. 노동청에게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주인, 부당한 주인, 불공평한 주인, 윤리 없는 사람, 저는 놈, 막 나중에 놈까지 가고 막 멱살을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할 수 있는 너무 분하기 때문에. 주인과 처음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일하게 한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감사도 없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인은 약속대로 한 것이고 품꾼들에게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품꾼들이 마지막 자기네들끼리 비교하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고 불평과 어떤 부당함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 주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온 것입니다. 비교해서 온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 너무나 당연한 세상적인 논리,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 주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 정도는 너무 생각해볼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인이 나는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더 놀라운 일을 말을 얘기하는데, 내가 후하기 때문에 당신들 눈에 거슬리시오. 내가 착하기 때문에 당신들 눈에 거슬리시오. 여러분들이 주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에 온 사람은 10달란트만 주면 됩니다. 10달란트만 주면 됩니다. 그 달란트가 아니라 10분의 1, 1달란트에 10분의 1만 주면 되는 거예요. 뭐 10센트가 될 수 있겠죠. 그것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똑같이 1달란트를 준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기준을 첫 번째 사람에 둔다. 너무너무 착하게 선한 일을 오는 사람들마다 똑같이 마치 자선을 베풀듯이 똑같이 1달란트를 준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당신의 눈에 거슬리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라고 지금 그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착하기 때문에 당신들 눈에 거슬립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바로 우리를 주님의 집에 일꾼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집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재직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또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천국이란 단어, 첫 번째 나온 그 단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나의 공로, 내가 한 일, 나의 열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주님 앞에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12시간 열심히 일했어도 자기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사랑, 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뭐가 중요합니까? 주인께서 불러서 나를 대접해 주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인께서 나를 불러 포도원 집에 일꾼 되게 하신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 하나님 집의 힘꿈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파라독스인 것입니다. 역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꼴찌와 첫째가 차별이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쓰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쓰러집니까? 우리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대 그냥 누워있으면 안 쓰러져요. 그냥 그렇게 있으면은 편한 자세로 계속 가는 건데, 요것이 이제 돌되면 일어서려고 엄마 아빠처럼 일어서려고 아장아장 하다가 푹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자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갈등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혼탁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서 일하게 해주시고 천국이라는 거룩한 품삯을 주셨는데, 그 천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감사와 겸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 이제 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해멀어져 가는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니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면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더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축제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가운데 끝사람 되어서 다시 첫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아름다운 착한 품꾼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